할렐루야.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정말 참 예수님의 부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그 엄청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리고 예수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는 죄와 사망 것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예수 연합됨으로 정말 선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자 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 마가복음 16장은 부활장입니다. 물론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부활에 대한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16장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구약은 예수님의 창조를 기준으로 안식일 토요일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이제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거든요.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여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초대 교회에서도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죠? 이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주일을 일요일을 주일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여 성경에도 나와 있고 이 주일을 지켰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 바울도 유대인이고 또 12제자들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 때 전도를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부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 토요일 날 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킨 것으로 나와요. 그러나 점점 이 기독교 공통,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토요일을 갖지만 기독교인들만 있는 모임 가운데 이 예배, 교회 예배는 우리 고린도 말씀 보더라도 이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중심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이제 성경에도 나와 있고 초대교회도 그렇게 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이 7 귀신을 들렸던 자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고 은혜를 받은 자가 사랑할 줄 아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좌우편에 앉기 위하여 그렇게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오히려 정말 순수하게 구원받고 은혜 받은 우리 이 여인들이, 그 연약한 여인들이, 여장부들이 정말 이렇게 향품을 사가지고 예수께 가신 거죠.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을 가니까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특별히 이 제사장들이 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말을 3번이나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것을 그들이 기억해내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거 참 놀랍죠. 제자들에게는 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이 제사장 그룹들이 첩보를 통하여 정보를 입수했든지 여하튼 그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걸 기억해내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자신들의 사병의 경비병으로 지켰다고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군인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들이 돈을 사서 경비병을 지켰고, 그리고 이 우리처럼 이렇게 이제 땅을 파서 묻지 아니하고 보통 버리는데 그러니까 우리처럼 분봉은 만들지 않는데 그들은 땅을 파가지고 비석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부자들은 이렇게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요셉이 이제 예수님을 이 동굴에다가, 아브라함도 막벨라굴에 묻혔죠. 동굴에다가 이 석회석이 있는 이 돌관에다가 이렇게 안치를 한 경우가 있어요. 금세 부패되죠. 왜? 동굴이 좀 서늘하니까. 그래서 이 동굴 입구를 돌로 막았다는 거죠. 임봉까지 했어요. 그럼 이 로마 군인을 누가 이깁니까? 그 시대에. 그리고 돌을 어떻게 굴려냅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죠? 그런데 가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었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는 증거가 돼요, 분명히. 왜냐하면 이 돌을 누가 굴르겠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이제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니라. 두 천사도 나오지만 이 마가복음 한 청년, 한 천사를 말해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죠?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셨고 빈 무덤이었고 빈 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이 여인들 갑니다. 예수님 부활했다. 안 계시더라. 무덤이 비어 있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막 뛰어가요. 근데 베드로가 굉장히 달리기 빨랐던 것 같아요. 가 보니까 이 예수님 쌌던 세마포라든지 이게 다 개켜져 있었다는 거죠. 도둑이 도둑질 하면서 옷을 개어놓지는 않거든요. 다 개어놓았다. 이거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딱 정돈하고 가셨다는 거죠. 부활의 증거가 되죠.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아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를 보고도 믿지 않아야 했습니다.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들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가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9절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는데,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였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부활은 굉장히 뭡니까? 역사에 한 번 있는 일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한 번 있었잖아요. 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뭐 기절해서 살아난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거와 다릅니다. 그들은 곧 죽죠. 그러니까 그들은 죽었다가 뭐 심장마비로 죽었다가 살아났다, 심정지로 살아났다라도 곧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 영원히 이제 부활체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과 뭐 심정지 상태 살아난 거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누가 믿겠어요? 역사에 어찌 보면 처음 있는 일이고 한 번 있는 일 아닙니까? 믿지 못하죠.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엠마오로 가는 2제자, 누가 보면 나오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하강 무덤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래서 이 엠마오로 2제자 가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야, 우리가 환상이었나? 3년 동안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허무하게 돌아가셨다 하고 있을 때 예수님 나타나시죠. 그래서 예수님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니까 당신은 도대체 어디 있다고 왔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니까 예수님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 사라지십니다. 그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였거든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2제자 참 이 그림이 있잖아요. 그들은 내려갈 때는 어두웠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햇빛을 향하여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가다가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죠. 왜요? 그들은 사명을 감당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깨달은 자는 다시 사명지로 갑니다. 죽으러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5번 정도 나타나셨어요.
계속 식사할 때 나타나셨다가 사라졌다가 반복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라지셨다가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가 반복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영원성. 그러니까 이 점과 점을 계속 찍으면 선이 되는 것처럼 그죠? 아르키메데스가 원주율을 계산할 때 그렇게 했다더라고요. 그 원을 계속 쪼개서 이 직선을 만들어서 계산했다더라고요. 원주율을 만들어냈다던데 그것처럼 점과 점을 찍으면 선이 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나타났다 살았다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뭡니까? 항상 있는 것처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걸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예수님은 늘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 계신 곳이었고 지금도 우리는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살아나셨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죠. 그런데 그들은 누가복음에 보면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 보고 나서. 그러나 확실한 그 부활에 대한 믿음 아직 없어요. 결국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래서 성령 받고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 본문을 제가 내일 설교를 오늘 설교에 좀 제가 좀 하겠지만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 사람은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 때 그 부활을 믿는 거예요. 제자들은 부활을 보았어요. 예수님 살아나신 걸 보았어요. 도마는 심지어 예수님의 손을 만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 못자국난 손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뭡니까? 증인은 안 됐잖아요. 그는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실로 하는 거지 믿지는 않는 거라는 거죠. 부활의 증인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뭡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내가 살아난 것을 믿는다면 이제 나의 부활로 인하여 죄와 사망 권세가 이제 완전히 끝이 나고 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했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게 맞아요. 부활을 믿으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않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이걸 제가 오늘 설교할 거예요.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얻으리라. 물론 이 세례는 이 물 세례를 기계적으로 받았다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물 세례는 성령 세례에 대한 확정입니다. 그래도 세례는 중요해요. 세례는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이 세례는 우리가 물세례, 기계적인 물세례를 말한 건 아닙니다.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한 자, 그리고 그 표로 세례 받은 자. 보통 선교지에 가면요 예수를 믿지만 목회자, 집례하는 목회자가 없어서 물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는 자가 있거든요. 그럼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은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택하심을 따라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물세례, 이단들은요 이상하게 문자에 집착해가지고 꼭 세례 받아야 된다고. 우리 세례 받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 세례식 하지만 세례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 믿음 없이 받는 물세례는 의미가 없어요. 성령 세례 받지 않고 세례만 받는다 해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들 보면 그 이단들에서 나온 사람 보면 자기 그냥 뭣도 모르고 그 세례 받으라고 막 그래가지고 세례 받았다고 이런 사람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 세례를 주죠, 제가요. 왜냐하면 이단에게 받은 세례는 사실은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줍니다. 그죠? 근데 개신교, 침례교나 감리교나 순복음에서 세례를 받고 오신 분은 제가 다시 주진 않죠. 왜? 그들 인정해 드립니다. 근데 가톨릭은 좀 애매합니다. 가톨릭은 또 사실은 가톨릭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가톨릭은 사실 다른 종교 범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야기 안 하고 굉장히 좀 이 성상 숭배라든지 교황의 칙령을 어떤 성경의 우위로 두는 이런 것들. 그래서 그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이성으로 믿는 건 아닌가. 그 인간의 이성을 통해 예수님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우리는 전적인 타락과 전적 은혜인데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가톨릭에서 오신 분은 세례를 다시 받고 싶다면 세례를 줄 때가 있어요, 제가요. 그리고 세례는 안 받아도 교육이라도 제대로 이 교리 교육은 이 세례 교육은 받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4주 동안 좀 빡시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아주 기뻐하죠. 왜냐하면 굉장히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되니까 우리가 그래서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렇게 새 방언 방언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너무 알러지 반응 일으키지 마시고요. 또 방언 한도에서 교만하지 마시고요. 방언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세 방언을 하며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구원해낸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뭐 축사, 마귀 쫓아내고 뭐 테마 이런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장악하고 있는 이 공중 권세의 자본자, 이 땅의 임금을 쫓아내야만이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어둠을 걷어낸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바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복음 전도의 측면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세 방언도 뭡니까? 기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또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죠? 그처럼 이 세 방언을 하며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또 이걸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뱀을 막 집어 올리다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 가장 유명한 뱀 연구가는 뱀에 물려 죽었어요. 그래서 이 뱀을 집어 올리려 해가지고 장난삼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뱀에게 물렸지만, 그죠? 뱀에게 물렸지만 툭툭 털어내고 살아나가지고 이 섬의 사람들이 뭡니까? 신이다 이래가지고 막 숭배하려고 할 때 아니다 해가지고, 그죠? 추장의 아버지를 이제 열병에서 고쳐주잖아요. 그래서 그곳이 이제 복음화가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기적들, 그러니까 우리 기적을 보려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몬 마구스처럼 돈으로 막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하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기적도 나타나고요. 선교사님들 보면요, 자기가 그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줄 몰랐대. 그런데 선교제 가지고 정말 아픈 영혼에서 기도하면 낫게 돼 있어요. 근데 교만하지 않죠.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쓰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죠. 때로는 에이즈도 낫기도 한대요. 근데 이걸 뭐 그 사람이 늘 에이즈를 고치는 어떤 교주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슨 독을 마실 줄로 해를 받지 않으면, 그렇다고 독을 마시면 안 됩니다, 진짜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때로는 뭡니까? 이런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또 우리가 독을 먹고 순교하기도 하지만 또는 살아나기도 하는 거죠. 이게 100% 이것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기도를 해줍니다. 목회자인 저도 기도해 주죠. 그러면 저의 기도를 받고 나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신유 은사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죠. 왜? 목회자는 말씀을 통하여 죄와 싸워 나가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 빛이 비치게 하고, 말씀의 빛을 통하여 어둠이 걷어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복음 전파에 수반되는,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날마다 3년을 그 강론을 할 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바울의 심지어 앞치마를 가져가서 병자에게 놔도 얹어도 낫는, 바울이 그거 해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그걸 계속 앞치마 들고 다니면서 병 고친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고요. 근데 그 역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에서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잘 잡으세요. 한국교회는 너무 은사주의를 가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너무 병 고치는 거, 신유 이런 걸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사라지잖아요. 말씀이 감정으로 흘러가고, 우리는 이 선지자와 사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에베소 말씀처럼. 결국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나 할 때에 시모나 바요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이 고백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살려낼 때에 병도 낫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세 방언을 하고, 또 이 악한 영을 쫓아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복음 전도에 수반되는 이 일이지, 이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은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보이시고 천국 복을 말씀하시고 40일 동안 보이시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체입니다. 먹기도 하시고 벽도 통과하시지만 만져볼 수도 있는 이 부활체입니다. 이 신비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예수님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분이지 유령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체입니다. 부활체가 그대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시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앉으심으로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됩니다. 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께도 탄식하며 우리를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붙들고 계시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통치에 쓰임 받는 일꾼이 되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본 그대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영으로 임했다, 편지로 임했다, 그 믿지 말라고 데살로니가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부활체로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때 이 죽은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재림되고, 그죠? 함께 붙어 있고, 우리 믿는 자들, 만약 오늘 밤에 오신다면 우리 믿는 자들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그죠? 우리 믿는 자들은 휴거가 되죠. 휴거되는 그 순간에 이제 부활체가 됩니다. 부활체가. 그래서 부활체가 되어서 우리는 이 공중에서 주님과 공중 재림하시고 거기서 만나서 이 땅은 뭡니까? 물론 환란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은 예수님 안 오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환란이 안 왔잖아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환란, 그 대환란이 있어야 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를 위하여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나를 감화해 주셨고, 환란 후 예수님께서 나팔과 함께 나팔 소리, 7째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땅이 변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우리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땅에는 뭡니까? 이 짐승에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은, 배도한 자들은 이 대접재앙을 당합니다. 3년 반 동안 대접재앙 당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로 탄 다음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으로 새하늘 새 땅이 이제 이루어져 끝이 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계시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공로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이제 남은 것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이 땅에서 생존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복음 전파하는 사명,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천국 데려가고자 하는 그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시부모님, 여러분의 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 데려가고자 하는 그 이 복음 전도의 사명, 지상 명령,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이 명령을 수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주시고, 기도의 능력도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않게도 하시기도 하고, 때는 순교하기도 하고,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낫는 이런 긍휼의 능력의 역사도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에게 능력은 부활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는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누가 묻거든 당신은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당신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왜 이 땅에 있습니까? 하면 바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하여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함께 천국 가려고 전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 말씀과 성찬식, 우리 세례식과, 성찬식은 다음 주입니다. 세례식과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CCD를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CCD 그리고 칸타타까지 오늘 제가 주일 설교를 딱 15분 할 거예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 오늘 주일 정말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축복하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정말 하나님 정말 마음속에 늘 모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하여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이것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오늘 부활하신 주님 믿지 않았던 제자들처럼 우둔하게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더 정말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이 땅에서 멋지게 주님 섬겨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CCD와 칸타타와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